사도행전 13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에서 20절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의 치리자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백성을 위해 권면할 말이 있으면 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거할 때에 그들을 높이시며 거기서 그들을 높으신 팔로 데리고 나오시고 가나안 땅에서 7 민족을 멸하사 그들의 땅을 제비 뽑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뒤에 대언자 사무엘 때까지 약 450년 동안 그들에게 재판관들을 주셨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귀한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바라고 구하옵는 것은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원하오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가 걷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있기를 아버지 소원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또 처음으로 방문한 우리 신재원 형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설교 전문의 내용 중에 일부분을 우리가 이 시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시는지요? 지금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현 상태는 온전하지 못했음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이미 수개월 동안 수많은 곳을 거쳐야만 했고 배를 타고 바로 버가라는 곳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미 배를 타면서 그의 어떤 신체적인 컨디션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도착했던 버가에서는 열병이라든지 말라리아와 같은 풍토병으로 인해서 그냥 소위 말해 바울의 몸이 거의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함께 응원하고 뜻을 나누고 동역해야 될 마가 유한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순간 의견 충돌로 인해서 그 무리에서 이탈해서 자기 왔던 곳으로 돌아가기까지 했습니다. 심적으로 육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너무나도 낙심이 되고 과연 이 전도 여행이 성공이나 할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 앞에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 토로스 산맥이라는 병풍과도 같은 커다란 산이 그들 눈앞에 서 있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사진 보여드렸던 거 아마 기억나실 텐데요. 평균 높이가 1800m에서 아주 높은 곳은 3000m에 육박하는 우리 광주를 대표하는 무등산의 최소 2배에서 3배 이상 높은 산맥이 쫙 펼쳐져 있는 그것을 통과해야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고산지대에 도착할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낙심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도 지쳐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지친 몸을 이끌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도착했으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어디 여행 가시거나 큰 일을 하고 나면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이게 몸조리도 좀 하고 컨디션도 회복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여행으로 인한 피곤함, 여독을 해결하기도 전에 먼저 사람들이 몰려 있는 회당으로 먼저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 즉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13장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적인 위치, 중요성, 드디어 세계 선교를 향한, 이방 선교를 향한 첫 걸음이 시작되는 것이 사도행전 13장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실 텐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이 설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성도님들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만나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3장까지 이 사이는 우리가 성경으로는 한 3장, 4장 정도밖에 안 지났지만, 사실상 그 사이의 시간적인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약 17년에서 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이미 그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곳에서 다양한 환경과 조건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수도 없이 설교를 선포했을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것이고 또한 가르쳤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디옥 교회에서만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그들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과 교리의 엑기스를 성도들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이미 1년 동안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쳤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가서 자기의 힘겨운 상태에서 그 몸을 이끌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가 선포했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설교의 내용이 사도행전의 일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에 그의 모든 가르침들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에 기록될 정도로 그의 가르침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잖아요. 네, 특별히 오늘 본문 13장에서는 더더욱더 그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사도 바울의 그 설교의 전문, 그것도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오늘은 그 설교 중에서 가장 일부분, 서두가 되는 부분만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높이시며 거기서 그들을 높으신 팔로 데리고 나오시고. 아멘. 17절 말씀부터가 사도 바울의 설교의 시작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이제 한글 성경이잖아요. 번역된 성경인데, 이 번역된 성경의 17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문장의 주어가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원문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17절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실상 우리가 이 문맥도 정확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문장의 주인공, 이 내용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힘겨운 몸을 이끌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만났는데, 그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한 가지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를 너무나도 설명하고 싶어서 힘든 몸이었지만, 지쳐있는 몸이었지만, 잠자고 싶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미뤄둔 채 사람들 좀 모여보세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손짓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을 담고 있냐면,
이미 사도 바울의 외적인 컨디션이 거의 반송장과도 같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딱 봤었을 때 과연 이 사람이 무슨 말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의 행색을 보건대 지금 가서 몸조리나 해야 될 사람인데 대체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할까? 아니 그 무리 중에 어떠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 아니 이 사람의 경우에는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그가 우리에게 과연 무슨 말을 할까? 우리는 듣고 싶지 않다. 그 청중들이 먼저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근데 바울이 막 힘을 다시 내는 겁니다. 보소, 잠깐만 내가 당신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조금만 들어주세요. 내가 힘을 내서 단 한마디 설교를 당신들에게 하길 원하니까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일하셨다. 17절 말씀을,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라는 주어로 시작해서 내용들이 쫙 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화면을 하나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강조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빨간색 글씨를 보게 되면은 하나같이 동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셨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셨다. 1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셨다. 성도님들 가능하시면 17절부터 20절까지 이 동사에 해당되는 부분을 빨간색으로 꼭 한번 밑줄 한번 쳐주시길 바랍니다.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참으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1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멸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한 땅을 나누어 주셨다, 분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재판관들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사사 시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역사적인 순서들이 쫙 하고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사건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어떠한 인물에 주목하거나 어떠한 사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동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이 문장의 주인공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동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 하나하나를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겠죠. 제가 여러 많은 책들을 참고해 봤는데 어떠한 책들은 이 단어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택하다, 이거 하나로 설교 한 권이 쫙 하고 나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동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사와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 그 사건에 개입되어 있는 인물들, 그 인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량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는 그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 않고 간단하게 이 동사들이 가지고 있는 주된 핵심과 의미가 무엇인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뭘까요? 택하시고, 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이어지는 신명기 7장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이 다른 나라보다 가진 것이 많고 그들의 강함 때문에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 화면 넘겨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 시작. 아멘. 택하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유가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약함 때문에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졌기 때문에,
적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보다 보잘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게 되면은 언제라도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정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의 약함을 통해서, 그들의 무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죠. 택함 다음에 어떠한 단어가 나와 있었나요? 그들을 높이시고 데려오셨다. 단순히 너 내 백성이야, 이제 앞으로 너 내 백성으로 살아라고 임명만 하시고 그들의 삶과 별개된 인생이 아니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는 그 첫걸음이 그들을 높이셨고 그들을 데려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13장 18절의 말씀과 신명기 26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을 통해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 나와 무장을 하고 올라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는 당대의 최고의 권력과 군사력을 구가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누구도 이집트를 이길 거라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집트와 그와 유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나라가 서로 대립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노예요, 포로요,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노예의 신분이 자유인이 되었던 거예요. 노예였고 종이었고 자기 소유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들이 이제는 민족이라 이름을 불림을 받게 되고요. 자기 땅이라는 새로운 소유를 얻기 위해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으니까 택한 것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들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명기 26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높이 세우셨다. 이스라엘의 신분과 이스라엘의 가치와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더 이상 이 세상의 지배를 받는 종과 노예의 삶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누구도 함부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늘 왕국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그냥 건져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홍해와 같은 바닷길이 그들을 막는다 할지라도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들이 걸어가야 될 40여 년의 광야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매일같이 만나와 물을 제공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그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택하셨어요. 택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택했기 때문에 내 백성이 합당한 모습으로 그들을 새롭게 높여주셨고 그에 합당한 인생일로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제일 잘한 게 뭐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매일같이 반복해서 그들이 제일 잘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죠?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려고 저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이 만나 따위 주려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고기 먹고 부추 먹고 잘 살았던 우리들을 불러 오셨습니까? 아니, 이집트에는 죽을 것이 없고 이집트에는 매장할 곳이 없어서 이 척박한 이 환경 가운데 우리를 묻으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로 데려오셨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엔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게 낫고, 아니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면 차라리 그냥 여기에서 죽는 게 낫지 우리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실까요? 하나님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 자식이 있는데 죽어라고 부모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꼭 이렇게 한번 쥐어받고 싶으시죠? 물론 여기 이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부모의 입장이시기 때문에 제가 자녀들이 좀 많으면은 좀 대답 좀 해보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냥 제가 부모님의 심정을 대신 대변해 드리기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셨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귀 담아 듣지 않고요. 귀 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순종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그 열매에 따른 기쁨과 감사함이 그들의 삶에 없습니다. 그냥 내가 잘해서 먹는 거고 내가 잘해서 내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대적할 수밖에 없죠. 그냥 당신은 당신의 삶이고 나는 내 삶이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마치 이방 사람들이 하는 행동처럼 똑같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뭔데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가 돌아가는 게 낫다. 돌아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하나님과 등을 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바라보건대 당장 심판받고 진멸받아 합당한 이방인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해 주시게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고치시려면은 한 번에 고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참지 않고 한 번에 그들을 진멸하시고 아예 없애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제가 나와 있죠. 40년 동안 주구장창 매일같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했어요. 불평을 했어요. 나 하나님 떠나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을 지켜보신 거예요. 지켜봤다는 것은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참으신 거예요. 내가 지금이라도 마땅히 진멸해야 하겠지만 내가 하루 좀 참고 인내하고 기회를 주고 돌아올 수 있는 환경들을 다시 제공하면은 그들의 믿음이 어제보다는 오늘 더 나아질 것이고 오늘보다는 내일 믿음이 그들이 더욱더 성장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내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와의 그 밀당이 성경 말씀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아시나요? 하나님과 모세가 계속 밀당하세요. 이 밀당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만 쓰는 단어인데 우리 성도님들 젊으시니까 다 아시죠? 밀당, 밀고 땡기고 다 아시잖아요. 왜 저만 아는 것처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마다 시원치 않으니까 모세야 내가 너만 빼고 내가 싹 다 갈아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다시 일으켜서 내가 원래 계획했던 이 뜻을 이루고 싶다. 하나님이 그 원통한 마음을 모세에게 딱 쏟아 놓으세요. 근데 모세가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삶을 통해서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들의 무지함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면 어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번만 더 참을 인자를 써주셔서 조금만 참아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모세가 아니 차라리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울 망정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매일같이 참으시는 인내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좀 특별하게
예, 특별하게 좀 그런데 좀 이게 좀 잘 좀 만져주세요. 다 되셨나요? 뭐 이게 좀 문제가 있나요? 뭐 특별하게 오는 문제가 있나요? 네.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었나요? 멸하시고 분배하셨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하나님이 무지렁이와 같은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게 되었을 때에 당대의 강력한 무기와 군사력을 자랑하던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 매 전쟁 때마다 승리하시게 해주셨습니다. 여리고성 함락을 비롯해서 수많은 전쟁들, 가나안 정복의 사건들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 훌륭했거나 아니면은 군사력이 월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님 기억하시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싸워서 이겼나요? 이게 전부예요. 손을 딱 들었더니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죠. 누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전쟁 가운데 개입하셔 승리케 하시죠. 여리고성은 어땠나요? 산보 다니는 거예요. 막 걸어 다니면은 그 마차 2대가 지나가는 엄청난 두께의 성벽이 허물어지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 이스라엘 백성들 플러스 하나님이 함께 오신다는 소식을 가나안 백성들이 들을 때마다 오금이 저려서 먼저 복종하고 먼저 항복했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수도 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그치지 않죠. 마지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재판관들을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사사기 말씀 강해를 했으니까 기억하실 텐데 사사기 21장 25절인가요? 맨 마지막 절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에 당시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에 진짜 왕이 없었을까요? 왕이 있었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고요.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고 그들에게 약속된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셨고 그들을 통치하는 분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마다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 불순종에 합당한 그 열매의 결과를 그들이 받아들이게 됐을 때에 외부 나라에서 침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못살게 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연속이 됩니다. 아니 잘못도 한두 번이지 반복적으로 이렇게 잘못했으면 차라리 그 모든 나라를 싹 하고 갈아엎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가운데 죽기 일보 직전에 마치 나 좀 살려달라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 잘못했어요. 이 한마디만 들으시고 그때마다 재판관들을 보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그들을 건져주시고요. 그냥 건지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전보다 더 왕성한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제가 어디서부터 말씀드렸죠? 택하시고요. 높이시고 데리고 나오셨고요. 인내하셨고요.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을 멸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셨고 혼돈과 아비규환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자인 재판관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내주시게 됩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이 사사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이 동사들 하나하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뭐라도 하나 빠지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동사로 기록되어 있는 그 일들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결단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성도님들 그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하는 보드 게임이 있는데 젠가라고 아십니까? 젠가? 예, 그런 게 있어요. 나무 블록을 이렇게 막 겹쳐서 쌓고요. 그 사이에 뭐 하나 빼서 이게 넘어뜨리지 않게 끝까지 두고 올라가나 이렇게 하는 건데 그 게임의 묘미가 뭐냐면은
분명히 괜찮은 것 같은데 뭐 하나 싹 빼면은 후다닥 무너지는 거예요. 그 나무 조각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게임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그 기입이 그 삶 속에 단 하나라도 빠지면은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지금 이와 같은 설교를 누가 누구한테 하고 있죠?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알아야 된다.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나온 모든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야. 지금 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앞서서 그가 설교했었던 택하심을 비롯해서 보내신 이 모든 일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완벽하게 100%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단순히 역사 시간이 아닌 거예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셨고 나에게도 동일하게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힘있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바울이 이 다마스커스 다메섹에서 처음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의 그 배경입니다. 9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누구를 말합니까? 바울을 말하죠.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반대했습니다. 그를 자기의 형제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냥 너 지금부터 사도해, 너 지금부터 나를 위해 일해라는 이 사명문만 그에게 전달해 주셨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울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시게 되죠.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던 자에서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사도로서 그의 삶의 신분과 존재 가치를 완벽하게 새롭게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또한 이런 사울을 향해서 시기하고 의심하고 핍박하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내가 사울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더 이상 밥도 먹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다 바치겠다라는 그런 자살 특공단이 조성이 될 정도이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바울은 고난과 시련과 죽음의 위기를 수차례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자기의 일꾼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무리의 세력들을 대신해서 멸해 주셨고요. 끝끝내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요 그릇으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이럴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요? 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의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살인 면허증을 받아들고 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바울을 보시면서 그랬잖아요. 바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왜 내 이름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왜 죽이는 일에 네 인생에 쓰이냐? 하나님께서 그 즉시 바울의 모든 인생들의 숨을 거둬가셔도 사도 바울은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거죠. 이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기만 하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이
기록될 정도로 그의 인생의 절반 이상을 복음을 위해서 다 드리는 그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바라보시면서 참으셨고 인내하셨고 그를 끝끝내 자기의 도구로 계속해서 빚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알았던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과 3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32절과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아멘.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않겠냐.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시고 택하시면서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뒤에서 모든 일들을 상황을 주도해 가셨고요. 그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고요. 바울을 지켜주셨고 그를 끝끝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의 일꾼으로서 그를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고백이 그치지 않고 이어지는 38절과 3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러니까 내 인생을 돌아봤더니 내가 이렇게밖에 내가 결론 내릴 수 없다. 뭐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창조물이라도 능히 나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한다. 바울이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기 때문에 내 사역에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를 못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보다 더 크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완성될 수밖에 없다.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분이 권능 있는 분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한번 택한 이상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확신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요 결단코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라토너도 감당하기 힘든 전도의 여정이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힘겨운 몸을 이끌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의 삶에 임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이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가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 말씀 잘 보세요. 바울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은혜가 내가 주님 만났을 때 그때 처음의 은혜 이게 아닙니다. 며칠 전의 은혜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의 내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받고 이 오늘 이 고백을 하는 순간까지 수많은 인생의 여정들이 있었겠죠. 이 안에는 인생의 굴곡들이 있었겠죠. 기쁜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감당할 만한 것도 있고 내가 정말로 진짜로 눈 뜨고 보기 싫은 어떤 사건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의 내가 되게 하는 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이해하진 못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보내셨고
높이실 것이고 멸하여 주실 것이고 나누어 줄 것이고 내가 간구할 때 보내주시고 구원하시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 모든 은혜에 살아있는 증거물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와서 너희들에게 이 말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 나로 인한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히 내 피곤함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컨디션 때문에 중단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텐데 내가 피곤하다고 내가 지쳤다고 중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몸을 이끌고 사람들에게 나아갔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간섭하심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 얘기는 내가 또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내일의 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한 가지 예를 딱 소개해 드리면은 성도님들 그 드라마 잘 보시나요? 안 보시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근데 드라마를 딱 보다가 너무 재밌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갑자기 끝나요. 갑자기 끝나요. 이 장면 보고 싶은데 갑자기 끝나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내일 또 봐야지. 다음 화가 기다려지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지금 막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를 못 하시는 얼굴들이 역력합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내가 힘들었지만 나를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보내신 하나님, 결국에는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에서 또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지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비록 힘들지만 지쳤지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었을 때에 내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놀라운 결실들, 열매가 기대가 되니까 바울이 그 몸을 이끌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나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역사를 보지 마시고 내 삶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날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은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이 당신들의 삶에 이루어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맡기신다라고 한번 그러한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세요. 얼마나 기대가 되시겠습니까? 그 말을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셨어요. 택하셨으면 택하심에 합당한 신분으로 새롭게 바꿔주셨고요.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를 뒤에서 100% 하나님이 서포트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스라엘과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은 없어요. 우리가 뭘 잘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 때 그들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에 대해서 어떤 사역의 현장에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의 모자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무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 하라고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역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참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아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셔서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은 이 시간에 손을 들어 표시 주시면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예.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